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분열된 이스라엘의 이 왕국은 이 왕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의 모든 기준은 다윗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의 아사 왕이 그 아사가 다윗처럼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윗의 왕의 기준을 따라서 왕 노릇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첫 번째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남색하는 자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시켰다라는 뜻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창이든 남창이든 그 창기들을 통해서 예배를 가장 황홀하게 또는 가장 음란하게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란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음란한 예배의 상징인 이 남색하는 자를 이렇게 돼 있어요.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의 앞에서 음란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처리를 한 거죠. 세 번째는 13절에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는 아비암의 어머니죠. 그 아사는 아비암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족보로 따지면 할머니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와 아비살롬의 딸이었던 그가 손자죠. 이 손자가 되는 아사가 됐을 때까지도 그 뒤에 그러니까 권력의 배우자로서 그렇게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 하냐면 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세라상, 이 아세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행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의 건강, 자신의 행복, 또 자신의 편안함 이거를 추구하는 아세라상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도 믿고 다 골고루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손자가 되는 이 아사는 그 아세라상을 패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태우의 위 그러니까 직위를 패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결정인 거죠. 그렇게 뒤에 배경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보살폈던
이 할머니의 권력을 뺏어버린 겁니다. 이유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 할머니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것들은 다 버렸는데 그 건물, 이 산당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그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성전에다가 온전히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은 유다 왕의 이 3대 왕과 버금가는 대단한 종교 개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산당의 이 것들을 불사르지는 않았지만 우상과 또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게 있어요. 전쟁이 왜 있었을까? 사실은 우리가 읽는 이 열왕기상 말고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이 역대상하는 유다의 왕의 그 자세한 기록들을 한 것이 역대상하거든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 아사 왕이 오늘 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 갖고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라마를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냐면 18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므르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다시 말해서 금과 은을 통해서 저 더 북쪽에 있는 다메섹, 그러니까 아람 왕에게 북이스라엘을 쳐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더 위에 있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쪽으로 내려와 있고 더 북쪽에 있는 이 다메섹에 있는 이 아람 왕에게 북쪽을 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거냐? 돈을 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사실은 이 종교적인 개혁은 이 어떻게 보면은 왕으로서의 왕 노릇을 할 때도 이게 단순하게 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을 보면은 이 선지자가 이 아사 왕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런 정치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북쪽을 치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남쪽에 내려왔던 왕이 급하게 북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라마에 건축했던 그것들을
이거를 뺏어 가지고 나중에 이 아사 왕이 이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으려고 했던 그 제목과 그 모든 돌을 가지고 오히려 그 자기네 성읍을 잘 쌓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아사 왕도 종교 개혁은 했지만 정치 개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개혁을 하지 못했던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은 전쟁이 끝이지 않은 거죠. 늘 전쟁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이 발에 병이 들었더라.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삶 속에서 이게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그 관점에서 보면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병하고 다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간섭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발이 병이 들었더라라고 하는 말은 이가 여전히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정치적인 개혁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그런 결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사의 이 일생을 이렇게 보면은 예배의 회복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일상의 삶이 회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하게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래서 내 몸이 드려지는 예배로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 영역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들 그것이 일상의 영역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뭔가 일하는 것의 영역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하는 모든 영역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뜻에 맞는 기준에 맞는 그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한쪽에서만 그렇게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 이 12장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 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의 세속의 정신을 본받지 말고 늘 변화를 추구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묻고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그 하나님 앞에서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묻는 그래서 이 삶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